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환절기고 또 주일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우리 아가페 성가대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 무엇인가? 연말연시 바쁜 일도 많으니까 대강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이 아니고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은 세 시제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펼쳐질 천지 개벽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이다 했을 때 오셨고의 초림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확보해 놓으신 것이고 장차 오실 재림은 주님의 오실 것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데 우리 인생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인생과 역사 속에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대망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들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대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무엇을 얻게 해준다고요? 상을 얻게 해준다. 담대하면 상을 얻고 담대하지 못하면 상을 잃는다는 거죠.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칭찬과 상급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담대하면 성공하지만 내가 담대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가름짓는 것은 그 사람의 두뇌나 재능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담대한가 아니면 담대하지 못한가. 제가 참 담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학교로 가다가 학부형들 엄마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면 꼭 저를 놓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지나가면 뭐 저한테 누가 아무런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괜스레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도 조금 그런 기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샤이하고 수줍어하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담대한 것 같습니까? 그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어느 날 받아든 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내게 온갖 시험과 유혹과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시작한 게 된 거죠. 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나약함,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계속 임하기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단 말이죠. 무슨 경쟁에서 항상 내가 승리하는가? 패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항상 계속 이익만 들어오는가? 손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익과 손해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좀 실패하기로서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많은 것 상실했죠. 우환을 당해서 환난 풍파 속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목숨을 잃지 않을까, 그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의 상태는 결국 내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죽음도 영생에 이르는 관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될 터이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한 분이 죽음의 병상에 제가 긴급 연락을 받고 갔어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불과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큰 상을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만 참지 못해서 결국 약속을 받기 직전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에 취약합니다.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IT 산업이 한국 사람들이 적성에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급한 성질 베스트 10이 있습니다. 12위, 불고기집에서 고기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확인해 보는 사람. 9위,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자마자부터 돌아가는 접시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8위,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우두둑 씹어먹는 사람. 7위, 수업 종료 벨 울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6위, 지하철 하차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는 사람. 6위, 5위, 노래방에서 남이 노래 마치기도 전에 꺼버리고 시작 버튼 누르는 사람. 4위,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 꺼내는 사람. 3위,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는 사람. 2위, 마트에서 짧은 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사람. 1위,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는 사람. 한국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삶에 어려운 형편, 나도 어렵고 내 자녀들도 어렵고 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새롭게 되지 못할까?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내로 약속을 받아들 수가 있을까요? 인내라는 말, 휘포모네라는 말은 휘포 아래, 모네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내라는 말이 어원적인 의미는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거죠? 무엇 아래? 멍에 아래,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멍에 아래, 멍에 싫다고 벗어 던지고 달아나 버리지 않고 그 멍에 아래 진득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힘든 거죠. 괴로운 겁니다. 참고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내하기 어려운 그 멍에를 내가 어떻게 메고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멍에 때문에 힘들긴 해도 주님께로부터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이 나로 하여금 그 멍에를 지고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통과 사귐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라면 호세아 2장 구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들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에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사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축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인내로서 주님 가져다 주시는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기대로 나타납니다. expectation이죠. 비록 내 주위 환경을 둘러보면 내가 낙심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 저 너머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찾아오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대망할 수 있다면,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 받아드는 그릇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기대란 말을 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축복 들고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 믿음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뒷걸음질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 뭐죠? 침륜은 침체입니다. 침체. 영적인 침체, 경제적인 침체. 계속해서 그 마음이 물러가고 또 뒤로 물러가고 퇴각을 거듭하면 점점 물러가다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침체, 경제적인 침체, 우리 인생의 침체뿐만 아니라 이 침륜이 의미하는 바는 destruction, 멸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결국 침체와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인생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담대함. 그러므로 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생길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그 멍에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과의 교통을 통한 사귐의 기쁨, 그 주님을 기뻐하는 힘 갖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가져다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 마침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